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고백드립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내 제사했으니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를 드리리.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수절 기간 동안에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내 삶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님께서 책임지고 가져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그 보존의 모습대로 주님 회복시키시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그 약속을 아버지 믿고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죽고도 묻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엘샤다이 중고등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소동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선생님과 친구들 기억하여 주세요.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엘사다의 친구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적응하느라 힘들고 고된 줄 압니다.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시어 어디에 있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시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혹여나도 상처받거나 우리 친구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목사님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힘주세요.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으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물질을 부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와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0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아나요? 잘 모르죠. 배트맨 시리즈를 몇 년 전에 끝냈던 감독이에요. 혹시 인터스텔라 아시는 분? 인터스텔라 몰라요? 최근에 덩게르트 재미없던 영화지만 덩게르트는 망해서 본 사람이 없겠죠.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 감독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최근에 나온 영화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인터스텔라 막 보고 막 와 이거는 과학의 혁신이다.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영화 엄청나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지만 저는 문과입니다. 과학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봤어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안 봐서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그 감독을 좋아하게 된 거는 그 감독이 뭐 이렇게 단편 영화를 찍다가 처음 장편 영화인지 아니면 이렇게 데뷔한 영화인데 메멘토라는 영화를 알게 되면서 푹 빠지게 됐어요.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봤어요. 또 뭐 없나? 인썸니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감독이 왜 좋았나?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인셉션 아시죠? 꿈 이렇게 팍 팽이 돌리는 거. 그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왜 좋냐면 인썸니아라는 영화가 뭐 여기 영어를 좀 하시는 친구는 알겠지만 불면증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화에서 도대체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관객들에게 물어보는 영화예요.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그 영화는 그걸 풀어가요. 그거를 이 사람이 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밌게 풀어나가요.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재밌으니까.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재밌을 것 같다고 보고 나서 야 목사 이거 순 거짓말쟁이 더럽게 재미없구만 이러지 말고 저는 재밌다고.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재밌었냐면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나와요. 근데 알파치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경찰인데 비리 경찰로 조사를 내사가 들어오게 돼요. 막 이렇게 내사가 들어와. 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막 내사를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좀 이제 살리려고 한 건지 제가 다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보내면 알래스카로 보내요. 파견을.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어떤 사건인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내는데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이제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내사를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처음에 푹 자진 못해요. 자긴 하지만. 근데 거길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개가 짜욱한 날에 범인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동료를 쏜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동료가 죽어요. 동료인지 하여튼 거기 있는 경찰인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경찰이 하나 죽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 연쇄살인범이 본 거예요. 그리고 연쇄살인범은 도망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나잖아. 자기가 쐈는데 죽었잖아.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쐈는데 내사는 들어오고 있고 자기 동료까지 쏘고 죽었다는 걸 알면 자기는 파직이야. 끝나는 거야, 경찰이.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저 사람이 있었다. 연쇄살인범이 쏘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때부터 재밌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모텔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계속 백야 현상이네. 거기는 백야 현상 알죠?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몇 개월 동안. 제가 독일에서 5년 살았는데 9시에 해가 져요. 독일도 저쪽 북쪽이라. 그 뒤로는 알만하겠죠? 거기 알래스카는 완전 북극 근처니까 해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떠올라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 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쪽 LA인가 이쪽에 살다가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튼을 쳤는데도 커튼 사이에서 미세한 햇빛이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요. 이때부터 감독은 우리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 잠을 못 자요. 푹 못 자요. 그전엔 살짝 못 잤지만 이제는 완전히 못 자요. 이 사람의 불면증의 원인은 백야 현상이에요? 총을 쏜 거예요? 네, 계속 물어봐요. 외적인 거냐? 내적인 거냐? 감독은 계속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배치해요. 자기가 쏜 게 자꾸 드러날 것처럼 막 이렇게 단서들을 보여줘요. 그럼 이 사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근데 집에서 잘 때는 어떻게 해요? 햇빛이 또 비치는 거예요. 이 미묘함. 이걸 통해서 계속 감독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면증의 원인은 내적인 것이냐 외적인 것이냐 물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영화 얘기를 했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분명히 자신의 병이 혈루증인 걸 알아요. 1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분명히 병의 원인은 혈루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누구한테 받았대요? 의사한테 받았대요. 많은 괴로움을 의사한테 받아요. 병 때문에 괴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떻게 됐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병이 더 심해졌대요. 이 여자는 어느 정도 살았던 여자인 것 같아요. 삶에서 어느 정도 자기에게 재산이나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혈루증은 뭐냐면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여자친구들은 여기 있는 여자 학생들은 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남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면 여러분 그냥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치질 걸렸다 생각해 그냥. 그러면 돼. 계속 피가 나오는데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볼 때는 우린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 때문에. 피가 몸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든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으니 돈도 있겠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다 탕진될 동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의사들로부터 괴로움만 받고 더 병이 심해졌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지금의 병은 혈루증입니까? 의사들한테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렵죠. 삶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삶에 찾아와요. 어떤 게 또는 시련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요. 나타난 게 와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떨 때는 그 문제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확장돼 버려요. 그래서는 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소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병이 낫기를 소망했던 이 여인은 긍정적인 소문을 받아들여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소식을 접했을 거고, 그 소문을 통해서 그것을 들은 그 여인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진짜 믿음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온전케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여나 내가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다가서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내려놓는 자세,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했으나 얻을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신의 삶을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안 되겠다는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이렇게 아프고 내가 고통받고 이 삶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중요해요. 이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을 한 번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교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우리 집은 계속 다녔으니까, 몇 대째 다녔으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하고 뭐 이단이나 사회비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성으로, 삶의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그분께 다가서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은 다가섰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내가 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내가 소문은 들었어. 내가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니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완전히 나을 거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내 삶의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표현도 논리도 경험도 판단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그분이면 내 삶을 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분이면, 예수님이면 내 삶에 변화를 이끄실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내 삶의 문제에서, 내 가정의 문제에서, 내 학교의 문제에서, 나를 감싸고 있던 어떤 문제에서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데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 지금 그렇게라도 다가서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럼 도전하세요. 여러분 삶에 주님께 좀 맡겨보세요. 주님께 의탁하세요. 좀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세요. 주님이라면 내 삶에 변화를 이끄실 것이에요. 제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많은 변화가 아니어도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이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내가 당신의 삶을 담고자 노력한다면 내 삶은 변화되고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좀 옮겨보시라고요.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삭임을, 조용히 말하는 그 속삭임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여기서도 모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 능력이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제자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조그마한 기도를 들어주겠어? 그 자질구레한 기도를 응답하겠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그래서 찾으셨어요. 그러자 고침받은 여인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12년 동안 모든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 병이 옷자락만 만지고 고침받았어요. 나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게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에 피 흘리는 사람은 만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면 이 부정함이, 그 여인에 있던 부정함이 예수님한테로 전가돼요. 그럼 예수님도 뭐 해야 돼요? 율법에 따른 속건제인가 그걸 드려야 돼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낫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은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 여자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마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라고 해요. 그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나면서 받았을 그 괴로움 가운데 있던 그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은 것도 없고 병도 더 심해져 있는 그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삶에 고민과 문제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벌써 3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입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3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독교니까 나왔지만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나? 물어보세요. 그래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 잠시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좀, 세상에 가득한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삶의 주님의 것으로 좀 채워달라고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무엇보다 힘들죠. 얘기 들어보니까 확진되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나가서 또 다 이거 해야 되고 코 헐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집에서 가끔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 속에서 여러분 삶에 있는 고민들 힘들지만 잠시라도 묵상하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은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며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온전케 하는 역사가 그리고 나아지고 변화되는 모든 일들이 이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10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엘샤다이 중고등부 한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자그마한 도전들을 실천할 때 주님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엘샤다이 중고등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 아픈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무엇보다도 후유증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코로나로 어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먼저 좀 할게요. 순서를 좀 바꿀게요. 광고를 먼저 광고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할 광고들이 좀 많아서. 엘샤다이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예배 안내 현장 예배로 드리지만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유진 상자는 가정에서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샤다이 중고등부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3월 생일자 주안에서 축하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보에 올리지 않아서 따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세례자 입교자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 오늘 27일 4월 3일 주일 이렇게 오후 1시 본당에서 있는데 3번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은 1시까지 오셔야 돼요. 제가 출첵합니다. 뒤에서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해당자는 꼭 오시고 코로나 확진된 친구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송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출첵을 하셔야 돼요. 거기 내가 댓글창 열어줄 테니까 누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또 나도 오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와서 교육에 참여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학생 이랬다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는 거는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만 18세가 되면 공동회에도 참석하는 거예요. 공동회에도 참석해서 여러분 그것도 투표도 하거나 뭐 어떤 교회 돌아가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일원으로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새빛교회의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독일 얘기해서 미안해요. 제가 본 게 독일밖에 없어서 그래요. 미국을 갔다 왔으면 미국 얘기도 하겠는데 독일에서는 사춘기 때 여러분 같이 입교를 하게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옵니다. 외할아버지의 삼촌들의 동생들까지도 와서 축하해주고 꽃다발 주고 난리가 납니다. 박수 쳐주고 대단한 행사예요.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기에 이게 뭐가 있어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개신교 에반게리스키케라고 하죠. 개신교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살아요. 세금도 떼고 종교세도 떼고. 여러분도 이제 세빛교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직접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교육 담당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 일원으로서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례 교육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3주 동안 아주 기초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4월 10일에 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서 이번에 한번 보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뭐 부목사님들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다음요. 부활절인 4월 17일 주일 2부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세례전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오전 11시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교인이 되는 거고 세례를 받게 되면 보통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으시고 부장님 혹시 저희들 세례나 입교할 때 교복을 입나요? 네. 그 복장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도 다 교복을 그날은 입고 오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나는 죽어도 교복이 싫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올라가셔서 받고 다시 갈아입고 사복으로 집으로 가세요. 죽어도 교복은 싫다. 나는 그런 분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사복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세례 입교자에 대해서는 부장님 저희가 따로 선물도 준비하는 거죠. 네. 입교자에 대해서는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대상자들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1시에 꼭 참석하세요.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온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같이 여러분이 받는 사람들끼리 교육받는 거 멀리 뛰어앉아서 하긴 하지만 교육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꼭 여기 중1들은 내년에 이제 생일 지나야 되니까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만으로 하는 거니까 입교를 하는 거예요. 법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만 15세였는데 지금 좀 총회법이 전체적으로 싹 바뀌면서 13세부터 만 13세부터 그러니까 중1 생일 지난 친구들부터 가능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꼭 일원이 되셔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삶의 자리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사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질문. 꼭 질문하라면 안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또 이제 끌적끌적 이거 궁금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요즘 수업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 월요일마다 교수님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교수님 그러면은 질문 없는 척하고 있다 끝나고 이게 궁금한데 이거 물어볼 거 그랬나. MBTI가 I여서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일단 물어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제가 교육을 받다가 확진이 되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확진도 아닌데 일부러 빠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조금 내가 속상할 것 같아. 하지만 되도록이면 와서 하는 게 좋아요. 와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반 모여주시고요. 혹시 중2를 부장님 중1 같이 좀 맡아주시고, 고등부는 고1이 없죠 지금. 고1 없고, 그럼 고3 잠깐 나를 만나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